어느 교인이 제게 묻기를, 목사님, 이번 주일이 맥주절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도님,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는 같지만 마시는 맥주가 아니라 보리맥자에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입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첫 열매 감사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부터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둘째로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셋째로는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맥추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만 못한 감사절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 농사를 다 짓고 주신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추수 축제는 있지만 첫 열매 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이고 예표입니다. 유월절 영적의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 강림입니다. 맥추절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은 유월절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임하셨다면 그것은 맥추절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수장절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맥추절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를 이미 정해놓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올해는 6월 첫째 주일이었는데 왜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까? 그것은 한국은 보리 추수의 시기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일로 이 맥추 감사절을 확정하고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절기로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 신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드러날까 봐 꼭꼭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순교할 위험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로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둘째로 삶의 방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변화의 축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격언에도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벼워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보세요. 마음이 먼저 가니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곳에 이미 도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심정으로 오셨죠? 여러분, 샌디에고에서 한국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항공을 타야 합니까? 아시아나를 타야 합니까? 아니면 좌를 타야 합니까? 샌디에고에서 한국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질도 바뀝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면 누구나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간 펜 꺼내가지고 거길 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청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택할 때 너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애인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인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거예요. 애인이 없어서 슬픈 사람은 애인이 생겨도 계속 슬퍼집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나 애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행복할 텐데,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은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기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13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자신이 그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셋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교제하게 됩니다. 넷째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일어나요. 다섯째로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 원명, 시기, 질투가 끝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불신자가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되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과 자신이 생기게 되고요. 여덟 번째로는 성결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망, 소원이 생기게 되고요. 아홉 번째는 모든 이들이 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열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강한 열망이 생겨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되니까 어디나 천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1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하고자 싶은 마음, 사랑이 갑자기 커지고요. 12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인식하게 되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사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그를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가지 중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 정도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 믿고 나면 죄사함 받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이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의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그거야. 감리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저 순자로 들어가는 교인들이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성령님의 축복을 모르는 이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3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점검해 볼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아침이 되면 태양은 뜹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약속이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임을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상하다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이상하다, 머리가 아파도 이상하다 해야 의사 찾아가게 되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고장난 TV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이 고쳐집니까? 이상한데 고장났나 봐 하고 리페어 샵에 가지고 가야 그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컴택스 리턴을 했는데 10,000불이 환급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에게 유산으로 100만 불을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집에 방문한다고 통보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이 소식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무관심한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예? 영어 못한다고 저는 가끔 우리 애들한테 무시당해요. 예?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둘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기를 진지하게 정말 바라고 구했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성령 받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니 제 마음에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령님은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성령 받은 120명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장신대 주선의 교수님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똥이 마린 것처럼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고 찬양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찬양이 터져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잠자다가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십자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없으면 돌멩이 앞에서라도 담벼락 앞에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 맥주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즐겁고 헌금하면서도 더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시간보다 헌금하는 시간이 더 좋으신 분들 있어요. 손든 사람은 없어도. 그러나 한편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고요, 남이 많이 바치는 것까지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극단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첫 단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헌금 문제예요. 남편 눈에는 먼저 믿는 아내가 집안에 있는 돈이 있으면 다 교회에다 바치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그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남자 성도가 하나님을 친정으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아내가 걱정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란서의 수학자이고 사상가인 파스칼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날 밤 너무 황홀한 감격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거듭거듭 고백을 했대요. 그 하나님은 철학에서 만들어낸 논리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파스칼은 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철학과 목적은 철학과 사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파스칼이 쓴 팡세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그 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약 구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간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 모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화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나 문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만큼이나 소유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여러 군데 가서 설교해봤지만 정말 그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한동대 채플 가서 설교하면서 부흥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 받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뜨거워졌어요. 한 번은 유대인 목사님 한 분이 한동대 가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모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한 자매가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팔짱 끼고 보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만약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받아 마십니다. 이것은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팔짱만 낀 채로 내가 이제 구했는데 왜 내게 물을 주시지 않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 학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고 지내는 줄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한 번이라도 기억되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들어보신 분 없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가대만 들었나? 뒷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 들어봤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깊이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종교 신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2003년에 MBC 뉴스 간판 기자, 특파원, 유명한 앵커였습니다. 나중에는 인터넷 MBC 사장이 된 이 사람이 52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잠겼더래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골프장 옆에 있었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데 피곤한데 새벽마다 왜 교회에 나갈까 궁금했어요. 비판의 전문가인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둘 중에 하나래요. 첫째, 불륜이거나 바람이 났거나, 둘째, 내 아내가 광신자가 됐구나. 그래서 온누리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으로 꽉 찼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아내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길래 이제부터 빼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일주일만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취재를 목적으로 매일 새벽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나흘째 되던 날 찬송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그 가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돌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 다음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목사님은 조정민 씨를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는 기도를 해줬대요. 그날 무릎을 꿇는데 너무 이상하더랍니다. 평생 자신의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후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아내는 매일 술 마신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가한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발이 술집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를 시작했답니다. 특히 비판만 가지고는 개인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비판만 하며 살던 자신도 삶이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요. 이 조정민 씨가요, 이렇게 외쳤다면 늘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아내를 다른 사람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40대에 들어서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대단히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아내조차 의심하는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50년 동안 1시간씩 새벽에 예불을 드리던 불교 신자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방송국에서 수십 명을 전도하고 간증했어요. 그러다가 사표를 내고는 미국 보스턴의 골든 카운웰 신학교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지난 시절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전했지만 대부분 bad 뉴스, 나쁜 소식이었는데 이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정민 씨는 2007년 목사가 되어서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CGN 대표이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베이식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자기가 언론인으로 살 때는 비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답니다. 비판의 전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를 파괴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취재하러 가면 문을 탁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부터 비판을 한다고 그래요. 안 좋은 것부터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조 목사님의 고백은 성령 받지 않고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은 나쁜 것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연 의원과 MBC 입사 동기예요, 이분이. 언론계에 첫 발을 디딘 날 두 사람은 이 땅의 변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자고 결심을 했고
둘 다 스타 기자, 스타 앵커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동현 의원이 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야말로 가장 부러운 길을 가고 있는 듯하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전의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